나무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무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움만이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오늘은 263쪽 12절 보겠습니다.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또 문경으로나 다른 데 순례 가면 더 좋을 텐데. 공부하는 건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바깥에 그는 지금은 좀 어렵고 재미없고 이래 하더라도 한번 들어놓으면은 다음 생에나 다다음 생에나 그때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은 사후의 의식은 공중에 떠돌다 윤회하는가, 윤회 주체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물음도 되기도 하고요. 잠시 추모의 묵념을 한번 올릴까요? 불자님은 뭐 아시는 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근데 동국대학교에 그 김성철 교수라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도예종 까빠 그 책에 김성철 교수님하고는 행사 소인보고 있을 때 그때 그 한국역경학회 그 회장 소임을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 이제 그 람님을 번역을 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저도 전자님 친견하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 람님을 번역할 때 여러 사람이 같이 분담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김성철 교수도 번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알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김성철 교수는 치과의사? 서울대 치대 나오시고, 그 불교로 동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학위를 받고, 이렇게 제가 다닐 때는 김인덕 교수라고 하는 그분이 중간학을 가르치셨는데, 그분 제자로 이래서 중간학을 이어서 강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중론에 관계된 여러 번역서도 내고 또 논문도 쓰고 강의를
우리나라 중관학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많이 알려왔습니다. 그러시다가 경주에 이제 동대에 조원장님이 기금을 주셔서 그 기금을 바탕으로 티벳 장경 연구소라고 하는 티벳 역경원이라고 하는 그런 역경원을 이제 경주에 유치를 하게 되었고, 그때 초대 역경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작년에 이제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별세하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놀래가지고요. 그랬었는데 지금 뭐 정년퇴임하고 얼마. 그래서 아무튼 내일이 이제 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법회만 아니면 좀 다녀왔으면 조문을 갔다 왔으면 했는데 법회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그냥 여기서 잠시 추모묵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거기서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의 종가파 이것을 번역을 하고 다름살을 갔다 오면서 이제 우리가 람님이라는 말은 많이 듣기는 해도 람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이 책이 좀 도움될 것 같아서 이걸 번역을 했었는데 하고서 그래도 티벳 불교하고 람님이나 티벳 불교에 그래도 좀 조예가 깊은 분이 김성철 교수라서 교수님에게 추천사를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을 그렇게 내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법당에 오셔서 특강하신 셈 치고 추천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벳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교리적으로 깊이 바르게 체계를 가지고 또 어떤 이론이나 신앙이나 이런 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런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르도 차제 람님의 성자 쫑가바 대사의 생애와 사상이 온전히 담긴 제목이고, 현재 전 세계에서 자신의 종교에 대한 신앙심이 가장 돈독한 사람들을 들라면 티벳의 불교인들이 단연 어뜸으로 꼽힐 것이다. K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차마 고도에서 보듯이 티벳인들은 출가하신 스님은 물론이고 일반 불자들 역시 자신의 온 삶을 불교신앙과 수행을 위해 헌신한다. 부처님과 스님들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신봉하면서 매일같이 이를 실천하며 살아간다. 티벳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고 돈독한 불교인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불교를 가르치는 강력한 교육체계가 진작에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보르도 차제 람립니다. 보르도 차제는 단계화된 불교 교육 과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속의 길인 하사도, 아라한의 길인 중사도, 보살의 길인 상사도의 3단계의 신행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재밌게 표현했죠. 하사도를 세속의 길, 중사도를 아란의 길, 상사도를 보살의 길,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이런 3단계 불교 신행 체계의 연원은 인도에서 초청되어 티베트 불교를 개혁한 고성 아티샤 스님이 저술한 보리도 등론에 있지만 하, 중, 상사도의 보리도 차제 3단계 골격에 맞추어 대소성의 불전에 실린 다양한 가르침들을 적절하게 재배치하여 불교 신앙과 수행을 위한 방대한 지침서인 보리도 차제론으로 엮어냄으로써 티베트 불교 개혁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한 인물은 티베트의 불교인들이 제2의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쫑카파 스님이었다. 제-쫑카파, 쟤는 제-쫑카파 하게 되면 그 성스러운 거룩한 존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쫑카파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현재의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이끄는 겔룩파가 창시되었고 보리도 차제적인 단계적 수행은 종파를 막론하고 티베트 불교 신행 지침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근대의 불교학이 서구에서 시작되었지만 서구의 불교학자 중에는 자신의 신앙이 불교가 아닌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티베트 불교를 전공하는 불교학자들은 대부분 불교로 개종한다. 티베트 불교의 관문인 보리도 차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티베트 불교의 관문인 보리도 차제론의 가마력과 설득력 때문일 것이다. 서구의 불자들이나 불교학자 사이에서 보리도 차제론은 람림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의 불자들의 경우 1930년대에 이루어진 법존 스님의 번역을 통해 진작부터 보리도 차제론의 신앙체계에 익숙하다. 일반적으로 대만 불교의 힘이 불교의 사회복지 사업에 있다고 분석하지만 이는 2차적 활동일 뿐이다. 모든 불자들의 마음에 불교적 신념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적극적 사회 활동이 가능하며 보리도 차제론에서 이를 제공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불자들에게 보리도 차제론이 뒤늦게 알려졌다. 1900년대 말에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이 법존 스님의 보리도 차제 광론 한역본을 북한식의 우리말로 중역한 책 1,000권을 민족사회에 보내와서 우리 사회에 보급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의 불자들 대부분은 보리도 차제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조선족이 중국의 법존 법사가 번역한 보리도 람림 광론이라는 그거를 번역해서 보리도 차제 광론이로 이렇게 책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 어투는 북한 문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보리도 차제론의 핵심을 간추려 우리말로 번역한 문고판의 소책자 깨달음을 가르는 올바른 순서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한국에 들어와 3개월 만에 우리말을 익히고 1년 만에 집필했다는 초필 스님, 부산 광선사에 계셨던 그 초필 스님의 전설 같은 책이었다. 곧이어 보리도 차제론과 관련하여 티베트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이라고 하는 그 책 2006년도에 나왔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 청전 스님이 2005년에 번역했고, 보리도 차제 양론 양성규 선생이 2006년에 번역했고, 그리고 보리도 차제론에 대한 티베트 스승들의 강연집이 속속 발간되면서 우리 불교계에서도 쫑카파 스님과 보리도 차제론의 가치와 중요성을 절감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지성 중심의 우리 불교 수행과 비교할 때 보리도 차제론은
감성 훈련을 통해 불교 수행의 동기와 목적을 강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우리 불교의 기초를 튼튼히 해주는 보약과 같다. 보르도 차제론 관련 도서의 출간에 이어서 종가파의 도의 세 가지 핵심, 불경의 요의와 불요의를 분별한 선설장론, 연기 찬탄송의 강의록인 티베트 스승에게 듣는 연기법의 지혜 등 종가파 스님의 다른 저술들도 하나 둘 우리 사회에 선을 보이고 있다. 또 티베트의 불교 문화의 밀교 등에 대한 안내서도 드문드문 출간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해능 스님께서 번역하여 출간하시는 종가파 대사 람님 깨달음의 길을 말하다는 위에 일거한 책들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 책에서는 종가파 스님의 수행과 학문, 저술과 영향, 그리고 종가파 스님에 의해 창시된 gelug파의 중심 사찰과 역사 전반이 총망라되어 있다. 보르도 차제론이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소개된 후 성년의 나이인 20년이 지난 지금 참으로 시적절한 출간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종가파 스님과 보르도 차제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에서 빈 구석을 채워줌으로써 앞으로 티베트 불교의 연구와 보급을 위한 굳건한 지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장마다 도해를 곁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를 배려하는 종가파적 가풍조차 느껴진다. 이 책을 번역하신 해능 스님께서는 우리 불교의 법보종잘 해인사의 유론장을 역임하신 율사이시기도 하지만 그동안 참으로 많은 책을 출간하면서 우리나라의 불교 교학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셨다. 유락을 전공하는 불교학자들이 가장 큰 도움을 받는 학술서적이 일본 불교학계의 거장 히라가와 아키라가 저술한 비국의 연구 번역본일 것이다. 모두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권의 분량이 700쪽 내외로 총 3000쪽에 달하는 참으로 방대한 연구서다. 해능 스님께서 이 책을 번역하여 출간하셨을 때 스님의 정진력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그 후 스님께서는 한문불전도 여러 권 번역하셨고 티베트 불교와 관련해서도 많은 책을 출간하셨는데 이번에 번역하신 종가파 대사 람님 깨달음의 길을 말하다가 독특한 것은 중국에서 발간한 책이라는 점이다. 상기한 비국의 연구의 경우 스님께서 오랜 동안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셨기에 언어적인 면에서 번역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 책의 번역을 위해 스님께서는 수행과 교육과 포교의 여러 여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중국어 공부에 할애하셨을 것으로 짐작된다. 스님의 원력과 정진력에 다시 머리가 조아려진다. 이렇게 써달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올해는 종가파 스님께서 열반하신 지 600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 나온 데가 종가파 대사 열반 600주년 기념으로 그렇게 이제 다람살라에서도 법회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600주년 기념으로 책이 나오게 되어서 더 의미 깊었고, 그래서 그 한국 불교 학회에서도 또 종가파 대사 600주년 그 기념 학술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 책을 공양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종가파 스님께서 열반하신 지 600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티베트는 물론이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이를 기념하는 불교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종가파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온전히 담긴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바로 올해에 출간되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추천인이 현재 회장의 소임을 보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에서도 오는 10월 25일에 서울의 동국대학교에서 티베트 불교 토파보기라고 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발제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올해가 대사의 열반 600주년 되는 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그 후부터 학술대회의 제목에 종가바 대사 열반 600주년 기념이라는 부제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티베트 달력으로 10월 25일은 종가바 스님께서 열반하신 날이라고 한다.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다. 작년 말에 한국불교학회 회원들이 모여서 우연히 정한 티베트 불교 관련 학술대회 날짜가 티베트의 불교인들이 원건등회라는 이름으로 기리는 종가바 대사 열반일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일치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불보살님과 종가바 스님의 가비가 함께 하시는 필연일 수도 있으리라. 이런 필연의 중심에서 정진 활동하시면서 시절 인연에 맞추어 종가바 대사 람님 깨달음의 길을 말하다를 번역 출간해 주신 현흥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삼배예를 올린다. 2019년 7월 8일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원담 김성철 합장 정례. 이렇게 귀한 추천사를 써 주셔서 이 책을 또 귀하게 내게 되게 됐는데 그 뒤로 김성철 교수는 그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람님에 대해서 또 특히 중간학에 대해서 중간학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시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또 좀 더 많은 일을 하실 이제 학교에 안 매이고 정년 퇴임하시고 좀 자유롭게 그런 그 연구 수행에 더 집중하실 그런 시간이었는데 너무 과로하셨는지 갑자기 그렇게 입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학계로 보면은 많은 학자들도 계시기도 하지만은 또 김성철 교수가 그동안에 우리 한국 불교학에 끼친 그런 영향을 생각하게 되면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같이 우리가 직접 그 강의를 들어본 일은 없지만은 불자님들이 그리고 또 우리 이 책에 또 추천사를 써주시기도 하고 또 람님에 대해서 많은 그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오신 거를 생각하면서 잠시 추모의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비 3번 치고 이따 3번 치고. 우리 스님들이 입적하시게 되면 축원할 때 그 속한사바하사 제명대사하소서 이렇게 그렇게 축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 의미는 이제 그 열반 상적 정토에서 그냥 편안히 지내지 마시고 다시 속한사바 속히 이 사바세계로 되돌아오셔서 제명대사 모든 여러 가지 많은 불사를 또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통 사람은 그냥 극락세계 가시거나 정토로 가시게 되면 거기서 한없는 폭락을 누리소서 이제 다 만 가지 걱정 다 잊어버리고 편하게 그 범락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축원하겠지만 그래서 큰 스님들에게는 그 극락세계에 그냥 편하게 놀고 계시지 마시고 다시 이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널리 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속환사와 다시 이 세상으로 되돌아오셔서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김성철 교수님도 다시 또 속환사바 다시 속히 이 세상으로 되돌아오셔서 또 부처님을 위한 법을 위한 큰 불사를 하시기를 그렇게 축원을 드리면서 잠시 묵념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교화하시는 방편이 4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은 이제 늘 법을 설하실 때 근엄하게 법상에서 근엄하게 앉으셔서 또 아주 엄숙한 그런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법문을 설하시는 이런 방법으로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근데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그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을 주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법을 설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게 된다면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모습이나 모든 것이 다 그런 어떤 교화의 방편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왔던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런 것을 그거를 논리적으로 또 법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 호련히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시는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그런 무상의 가르침을 일깨워 주시는 커다란 법문이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큰 스승이 열반하시는 입적하시는 우리 곁을 떠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놀라움과 안타까움도 있기도 하지만은 단지 안타까워하기만 한다면은 뭐 그건 일상적인 그런 것이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무상과 고와 무아라고 하는 이런 거를 더 깊이 자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속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되살핌이 있게 된다면 그런 모습 또한 커다란 법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건데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그런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늘 곁에 계시겠지 이 생각하게 되고 오늘 같은 이런 것이 늘 이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면서 진작 그 순간에 내가 해야 할 그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아주 자잘한 거 그런 것에 매여서 그 일희일비하는 그런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잠자지 마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는 다르죠.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래서 늘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무상과 고와 무아를 자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길흉화복의 그런 모든 일들은 그 반드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렇게 이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을 하면서 그 매 순간순간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내가 책임을 지면서, 그리고 또 내가 행복을 바란다면 그 행복의 원인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은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깨어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어찌 보면은 우리 실생활하고 지금 현재 내 생활하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가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가 내 입장에서 출가이든 재가이든, 그래서 매 순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어떤 다른 말로 일회일기라고 이렇게 하죠. 일회일기라고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이면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또 늘 영원히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인 듯 소중하게 마지막인 듯이 진실하게 이렇게 매 순간순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도 출가든 재가든 그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경전을 한번 덧붙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수행성들이 의식은 어떠한 것도 그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나며 그것이 일어난 조건에 따라 이름지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은 사후에 지금 현재인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또 다시 아까 속한사바하라는데 그 어떤 모습을 무엇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극락세계의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의 우리들의 본성이나 본질이나 나의 본래 모습이나 그 모습도 아미타불이라 한다고, 그래서 자성미타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자성미타,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본질, 본성이라고 하는 본성을 본성이라든지 나의 자성, 나의 본성 또는 나의 본래 면목 또 나의 주인공, 이런 말을 주인공, 본래 면목, 본성, 자성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을 다 모아서 다른 이름으로 아미타라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아미타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의 아미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래 면목이 뭔가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 또 나의 자성, 나의 본성이라는 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상고 무아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는 속에 나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데, 그런 또 자성이라든지 본성이라든지 나의 본래 면목이라든지 나의 주인공이라든지 대아, 큰 대자 나왔죠. 대아라고 하든지, 또는 신령스러운 나다 해서 신아라고도 하고 진아라고도 하고 여러 이름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 중에 또 다른 이름이 비로자나라든지 아미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은 의미인가? 그 내가 없다고 하는 그 나하고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 본성 또는 자성 본성이라는 거하고 같은 거가 다른가? 그럼 나가 없다고 하면은 본성이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들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좀 오해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나라고 하는 어떤 그 무엇이라고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든 그 어떤 무엇이 그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육신은 나고 죽고 병들고 이렇게 반복하더라도 그 본성이라고 하는 본성이라고 하든 영혼이라고 하든 뭐 그런 하나는 있어서 그걸 본성이라든 영혼이라고 하든 또는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주인공이라고 하든 진성이라고 하든 뭐로 하든 그런 거 하나는 있어서 그거는 이제 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죽지 않는다 하는 이런 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계라고 하는 그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구름 한 점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런데 그대 영가의 본래 면목은 뭐 영가라고 하지만 우리 본래 면목도 마찬가지죠. 그대 영가의 본래 면목은 태어나도 따라 태어나지 않고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다 하는 이런 본문도 있거든요. 그런 본문도 영가 본문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태어나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도 그 본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도 인연에 닿아서 죽어도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다. 그 나고 죽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늘 존재하는 그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본래 면목이라든지 또는 진성이라든지 자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따라 태어나지도 않고 따라 죽지도 않는 어떤 그런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우리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무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이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서로 상반된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우리 세상은 크게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유의의 법이 있고 무의의 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은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는 그런 인과 속에 놓여 있는 연기하고 인과 속에 있는 그런 세상은 그 유의의 세계인 겁니다. 그런데 무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과를 초월한 세계입니다. 그런 인과가 초월한 그런 세계를 초월한 인과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인과를 초월한 그게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생도 없고 사도 없는 번뇌가 바로 보리고 보리가 바로 번뇌이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고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극락과 지옥이 둘이 아닌 그런 세계. 그런 것은 우리 세상에는 유의 세계에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유의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우리 차원에서는 원인과 결과 철저하게 원인에 따라서 결과 나타나는 이런 인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는 4차원, 5차원, 11차원까지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다른 차원에서는 안 가봤지만은 다른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적용 안 되는 세계, 그거를 우리는 무유의 세계라 이렇게 말한다고 이해해도 됩니다. 본인은 유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말이나 말만, 마음만, 생각만 무의로 가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가? 그 유의의 세계에서는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고 생각도 유의인 겁니다. 생각도 유의에 그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또는 어떤 편견을 가지거나 선입관을 가지거나 또는 무관심하거나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이런 모든 마음들이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의 세계를 유의법으로 설명하려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우리가 열반에 들면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고 죽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윤회의 존재인데 우리가.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해서 만약에 제가 열반에 든다면 저는 어디에 태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니까에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것은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열반의 세계는 그 생사로서 생사가 없는 세계입니다. 생사가 없는 세계를 생사로 설명하려면 그거는 생사의 세계지 열반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사성제가 출세간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성제를 수행하게 되면 우리 해탈 열반을 얻게 되는 그런 출세간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성제를 우리가 유의법에 머물러서 말로만 고진별도를 말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성제를 아무리 진언처럼 외워도 나는 유의의 세계에서 그는 어떤 다른 업을 짓는 거지 그게 바로 출세간의 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 출세간법은 세간을 벗어나는 해탈을 얻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해탈을 얻게 된다 또는 얻었다라든지 얻게 될 거다 된다라든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거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 말이 되나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아미타불을 다 원하니까 다 극락세계를 생각하고 또 미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미타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본래 모습이 그 유의를 떠난 무의의 상태인 그 근원적인 나의 근본 모습인 그 본래 모습은 바로 아미타와 같은 거다 라고 해서 자성미타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내 마음속에 자성미타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전부 다 그 부처님의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어디에 태어납니까? 이렇게 할 때 그건 질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늘 태어나고 죽게 되고 인연이 닿으면 죽게 되고 또 어떤 인연이 있게 되면 또 태어나게 되고 그 나고 죽고 이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우리 그 생각만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의 삶이라든지 정도의 삶이라는 것이 단지 죽고 난 뒤에 가서 다른 세상에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살아가는 그런 타방 세계를 말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또 그런 세계는 그 유의가 아닌 무의의 세계를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자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거를 생각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내가 아닌,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어떤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선입관이나 업이나 거기에 따라서 견문각지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근원적인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면 보는 대로 이것이 나고, 들리면 들리는 그것이 나이고, 보는 것이 나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내 생각이고 그게 나라고 하는, 내 생각 그게 있다라고 하는, 또는 나라고 하는 그런 착각으로, 그건 내가 아니고 가짜인데 인연에서 생겨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잠시 생겨난 그런 현상일 뿐인데,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자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착을 가지고, 그런 오해나 집착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말이나 행동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불하는 것이 나와 그 진짜 나하고 또 가짜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거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이런 부분도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렇게 이 경전에서도 사후에 뭔가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고 나면은 그 뭐가 남지? 그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뭐가 남지? 이러면은 육신을 불태워버렸는데 뭐가 남는가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아마 영혼이라는 것이 있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우리 이 경전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기도 하지만은 불교의 대답은 그 의식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또는 뭐 진화라고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어떤 실체로서 그 어떤 불변의 실체로 그것이 늘 존재하는 실체로 말한다면 그건 아닌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진화나 본래 모습이나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것은 그런 모습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좋고 나쁨이나 크고 작음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분별해서 큰 거, 이거는 큰 거, 이거는 작은 것, 이거는 흰 거, 이거는 붉은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생각을 만들어서 그런 생각을 실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그런 선입관이나 그런 집착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 한계, 그 태도를 내서 보고 두고 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중생들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집착을 놓아라. 그런 기준이나 그런 집착을 놓고서 놓아라는 이런 말이 내 모습은 그게 아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같은 말이 될란가요? 노자도덕경에도 보면 도를 가히 도라고 하면 상도가 아니다. 어떤 뭐라고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이름 붙이면 그거는 상명이 아니다. 진짜 이름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노자도덕경에 천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말씀도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우리 본래 모습 뭐라고 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작다고 말할 수도 없고 흰 것도 내가 아니고 붉은 것도 내가 아닌데 나는 흰 것이 나이고 큰 게 나고 좋은 게 나고 나쁜 거는 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 기준을 딱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갖는 순간 그거는 벌써 그 본질에서 벗어난 거, 본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것의 한 부분이나 단면에 불과한 거거든요. 단면에 불과한 건데도 우리가 그것이 진짜고 또 나라고 생각하고서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신명에서도 호리유차면 천지연격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도 그 털끝만큼의 차이는 미미하지 않습니까? 눈에 우리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차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털끝만큼의 차이라도 있으면은 그 털끝만큼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먼저 아무것도 없는 그 공성의 바탕 속에 우리 관상할 때 그렇게 말하죠. 원래 그 본래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실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밀교 수행하면서 되게 힘든 것이 또 참선하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화두하는 분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관상하는 것입니다. 시각화하는 거고 관상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관상할 때 공성의 바탕 속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성의 바탕 아무것도 없는 그 본질은 슈냐 공이지 않습니까? 공성이라는 바탕 속에 호련히 우리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 빰이라는 글자를 생각합니다. 빰이라는 글자를 생각하면 빰이라는 말은 그 파드마의 피니까. 그래서 빰이라는 이 글자는 그냥 실담 문자로 산스크리트로 그 PAM 빰이지만은 그 빰이라는 글자를 딱 생각하면서 지금 내 방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냥 방석 펴고 다 앉아가지고 방석 깔고 앉아서 이제 눈을 감아도 되고 떠도 되고요. 그렇게 이제 명상에 들면서 생각 속에 관상 속에 빰이라는 글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빰이라는 글자가 이 우주에 가득 차가 있습니까? 어디 빰이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공성의 바탕이잖아요. 공성의 바탕 속에 그 글자 P라고 하는 그 빰이라는 글자를 딱 생각하면서 그렇게 빰이라는 글자를 생각하면은 벌써 한 생각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빰이라는 글자를 생각하는 거하고 본래 자리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죠. 본래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공성의 바탕인데, 근데 내가 한 생각 딱 일으켜서 그 P라고 하는 그 빰이라는 그 글자를 생각하면서 글자가 한번 생각하니까 거기서 그 공성의 바탕 속에 갑자기 P라고 하는 글자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태어난 거죠. 그럼 안 됩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관상한 그 P라고 빰이라는 글자하고 본질하고는 거기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공성 그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무의의 공에서 유의의 빰으로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생이거든요.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빰이라는 글자를 생각하면서 빰은 파드마의 피니까 파드마라고 하는 글자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빰이라는 생각, 우리가 찰나간에 빰이라는 글자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빰이 뭐로 바뀝니까? 연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P라는 글자를 생각하면서 그 P라는 글자가 빰, PAM, 빠드마에서 빰이라는 글자가 그 따라부사를 종해지는 일이거든요. 그 연꽃을 관상할 때처럼 따라부사를 종해지는 땀입니다. 땀인데
빰을 생각, PAM을 생각하게 되면 연꽃을 생각하게, 연꽃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꽃으로 변화되고, 그 내 마음 상상 속에, 관상 속에 꽃을 피우고, 그 위에 하늘에 태양을 가져와서 연꽃 위에다 깔아주는 겁니다. 그게 해자리입니다. 그러면 또 달은 왜 나는 안 부르냐 이렇게 할 거니까 달도 불러서 그 연꽃 위에다 깔아주는 겁니다. 그걸 일월좌라는 겁니다. 일월좌. 그 연꽃이 있으면 거기에 연꽃 꽃받침이 아니라 꽃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처님 자리 보면은 저 연꽃 꽃 위에 둥글게 있는 저 자리를 일월자라는 겁니다. 일월자, 해 모양, 달 모양의 자리 이런 의미로 일월자라거든요. 그렇게 연꽃 한 송이를 딱 관상을 하고 그 다음에 훔이라는 글자나 또는 아라고 하는 글자나 이 글자를 훔이라는 글자를 관상을 하고 훔이라는 글자를 관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훔이라는 글자가 연꽃 위에 훔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럼 연꽃 위에 훔이라는 글자가 있다가 그 글자가 또 찰나 안에 금강저로 바뀝니다. 연꽃 위에 이제 금강저가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관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을 토막토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찰나간에 그렇게 내가 바라는 그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그 부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데 실체는 없는데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연꽃을 관상하고 일월자를 관상하고 훔자를 관상하고 금강저를 관상하고 금강저가 또 그대로 금강살다보살로 부처님으로 변성되어 버리고 그래서 금강살다 부처님이 내가 관상한 그 연꽃 위에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까지 관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관상하고 나면 그 부처님에게 내가 관상한 그 부처님에게 내가 절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절하는 거죠. 그 금강살다 부처님에게 내가 관상한 그 부처님, 여기 금강살다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부처님이 아니라 내가 관상한 관상 속에 있는 그 금강살다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공양 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참여를 하고 수의 찬탄을 하고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저와 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칠지공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여도 하고 발언도 하고 이렇게 또 아주 성대하게 공양도 올려드리면서 대접도 하고 그리고 부탁도 하고 근데 그 금강살다 부처님에게 발언하고 축원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그 누구에게 한 겁니까? 내가 나에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본래 자리로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늘 어렵게 오셨으니까 가지 마시고요. 늘 저랑 같이 다니십시다. 먹고 자고 같이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 금강살다 부처님이 그 관상한 금강살다 부처님이 빛을 놓아서 나에게 빛을 놓아서 또 내가 바라는 누구에게 그 빛이 내가 관상한 그 금강살다 부처님이 내가 누구에게 가피가 있기를 바라는 그 사람에게로 빛이 비춰지는 것으로 이렇게 관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위대한 축원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거하고 그렇게 관상에서 그렇게 염원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가피로 그분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졌다. 아픈 것이 없어지고 또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또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신 부처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이 다시 스르르 녹아서 찰나간에 금강조로 바뀌어버려요. 부처님이 금강조로 바뀌어버리고 금강조가 훔자로 바뀌고 훔자가 사라지고 연꽃 일월자가 있는 연꽃이 되고 연꽃이 사라지면서 다시 공성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게 관상소행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것을 생기자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관상수행하는 것을 어찌 보면은 그게 기복불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어떤 주술적인 그런 어떤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관상한 부처님에게 이제 내가 연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분을 향해서 연부도 할 수 있고 진언을 외울 수도 있고 경전을 읽을 수도 있고 뭐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에게 공양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나잖아요. 내가 관상한 나의 부처님이잖아요. 바깥에 있는 이 불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달라이라마 전자님 하신 말씀입니다. 저 불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관상한 내 관상 속에 출현하죠. 그 부처님은 나의 부처님이다. 그 바깥에 우리 원불 부처님 모셔놓은 저 불상이 나의 원불이 아니고요. 저렇게 모신 부처님을 부처님 모셔놓고 내 마음속에 그 부처님을 내 마음속에 관상으로 모실 때 그 부처님이 나의 진정한 원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게 이제 공양 올리고 참여하고 찬탄하고 발언하고 회양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것이 그건 불교 아니지 않는가라고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그런 관상이야말로 관상은 누구나 다 진언을 외우고 또 기도하고 발언하고 하는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그런 것을 다른 무속적인 일반 유신교적인 그런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공성의 바탕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게 기도 발언하고 다시 또 공성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이 밀교적인 이 수행을 그건 불교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만 보게 되면은 어떤 다른 유신교적인 다른 쪽으로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이 그게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경 제목에 부제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사후에 뭔가 나의 본래 모습이 뭐라 이름하든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게 또 돌아다니다가 또 어떤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거기서 살다가 또 죽어서 또 다른 곳에 태어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 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 사띠 비구는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사람은 영혼이라고 말할 거고요. 또 다른 누구는 또 다른 이름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중요한 거는 이름을 뭐라고 하든 그거는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안 죽고 또 우리 육신이 죽게 되면 그거는 육신을 빠져나와서 이제 또 허공에 또 돌아다니다가 또 어떤 곳에 태어나서 또 살다가 또 죽어서 또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곳에 태어나고 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그렇게 윤회한다고 생각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하는가? 우리 의식이라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허공을 떠돌다가 윤회하는가? 그것이 아니다.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불교는 그런 입장을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성이라든지 본성이라든지 하는 그하고 무아라고 하는 그 차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그런가 생각이 되시나요? 관상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관상 그 부분을, 관상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서 공성의 바탕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자성이다 하고 본성이라고 하고 뭐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주인공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쪽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전혀 분별이나 집착에 이런 것이 할 수가 없죠. 안 할 겁니다.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상 시작을 알 수 없는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그 본성 입장에서 해본 적은 없고 그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게 나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건 진짜 너의 모습이 아니고 너의 모습은 그것을 떠난 그것이 없어진 그 상태가 너의 본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그것을 본성 또는 자성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름 붙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그 어떤 한 부분을 집착해서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내 모습이다. 이게 내 스타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집착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부처님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또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경입니다. 의식은 어떠한 것도 그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난다.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이것은 간단한 문장인데요. 12절에 의식은 어떠한 것도 그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난다. 조건에 의존해서 생겨나게 되면 그거는 조건에 의존해서 생겨나는 건 다른 말로 뭐랍니까? 연기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기한 건 어떻게, 연기한 것의 본질은 어떤 거던가요? 연기한 것은 무상하죠. 변하고 바뀌지 않습니까? 변하고 바뀌고 그것은 고이고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 같다라고 무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 한 문장에 벌써 이 설명이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사티 비구가 생각하는 의식은 어떤 것도 조건에 의존한다는 조건을 의존하지 않는 거였죠. 기억나십니까? 사티 비구는 의식은 우리가 죽어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늘 존재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이 의식이 유전하고 윤회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의식이 유전하고 윤회한다고 한다면 유전하고 윤회하는 것은 윤회의 주체는 이거는 변하거나 바뀌지 않은 거죠. 불변의 실체죠. 불변의 실체로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은 죽어도 의식은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게 계속 그 유전하고 윤회하는 주체다라는, 불변의 실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실체시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을 죽지 않고 따라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따라 죽지 않고 육신이 태어나도 따라 태어나지 않는 그런 불변의 실체를 영혼이라고도 하고 나라고도 하고 또는 의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름 붙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의식이라는 의식은 그 어떤 것도
연기한다는 그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난다는 이 말은 의식도 연기한다는 것이죠. 연기한다면 그거는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자성이 있으면, 실체가 있으면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물의 자성이 따로 있고 기름의 자성이 따로 있습니다. 기름의 성질이 따로 있고 물의 성질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성질이 다른 것을 병에 넣고 아무리 흔들어도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물하고 우유하고 같이 섞어버리면, 같이 섞어서 흔들어 놓으면은 그건 서로 성질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합해져 가지고 그냥 물도 아니고 우유도 아닌 좀 탁한 물 또는 좀 흐린 우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다른 걸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했다 하는 이 말은 자성을 고집하고 있으면, 자기 성질을 고집하고 있으면 다른 것하고 연기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의지해도 더 쉬운 말로 바꾸면 궁합이 안 맞으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살아도 딴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무슨 가정 평화로 화목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나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질이 같아야.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달라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한쪽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다툼이 없고 서로 불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래도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거지 그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발을 돌려 신는 이유가 뭐던가요? 그게 저는 뭐 대단한 이유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성격 차이라고 그러대요. 그 성격 차이 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원래 당연히 성격이 다른데 왜 그거를 인정을 안 하죠? 근데 그 성격이 서로 다른 자성을 가진 사람이 뭐 어째저째 해서 만났다고 한다면 만나서 우리 그냥 뭐 한번 같이 살아볼까나? 이렇게 하고서 이제 했다면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려면은 뭐 찰떡궁합인지 천생연분인지 뭐 그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서로 자기 자성만 주장하면 안 되고요.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화목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물하고 기름처럼 돼가지고요. 아무리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서도 늘 그 티격태격 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두막집에서도 그렇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런 마음이 된다면은 화합이라고 하는 평화,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 되나요? 저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간단한 건데 의식은 그 어떤 것도 그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난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의식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이라 하는 또는 의식이라 하는 것이 그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좋은 생각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좋은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내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원인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좋은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은 뭔가 다른 원인이 내게 있었거나 바깥에 있었거나 그 원인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
어떤 것도 그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셔서 읽고 마치죠.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긴다는데 그것을 시각 의식이라고 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불자님 다 외우고 계셔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시겠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요, 가슴으로 공감하는 거하고 좀 더 숙고하고 새기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각과 소리를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 내 귀가 있고 바깥에서 나는 소리, 그것으로서 뭔 소리가 들리네 라고 하는 이 청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후각과 냄새를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후각 의식이라고 한다. 미각과 맛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미각 의식이라고 한다. 촉각과 감촉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촉각 의식이라고 한다. 정신과 사물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정신 의식이라고 한다. (13절에) 예를 들어 수행성들이여 불이라고 하는 그 연료에 따라서 이름 지어지는 것과 같다. 재미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불이 장작으로 인해서 타게 되면은 그거를 촛불이라 하는가? 그 장작 때문에 타고 있는 불은 무슨 불이라 하나요? 그건 장작불이라 하나.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읽을 때는 이렇게 불이 장작으로 인해서 타게 되면 장작불이라고 불린다라고 우리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은 다른 생각하죠. 그 장작불이 아니고 심술 나는 화딱지 나는 불이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지 않나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불은 다 똑같은 건데 태운다고 하는 성질은 같지만은 이름은 달라지는 그 달라지는 것이 어떤 조건인가? 그 연료가 뭔가에 따라서 장작불도 있고 모닥불도 있고 섭불도 있고 쇠통불도 있다. 쓰레기불도 있다라고 왕겨불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의식은 그 어떤 것도 그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나며 그것이 일어나는 조건에 따라서 이름 지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13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나요? 없으시면 마치고요. 오늘 우리가 좀 잠시 추모의 묵념을 올려드리기도 했지만은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4시간 동안 나는 뭘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시고요. 또 미루지 마시고 뭐든 지금 바로 당장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모르긴 해도 김석철 교수님도 또 이번 겨울에 또 어떤 논문을 쓰고 또 내년에 어떤 것을 번역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또 우리도 또 다음에는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이런 본문을 들을 수 있고 또 이런 좋은 책을 또 볼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호련히 우리가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본인은. 우리도 나중에 어느 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정말 후회 없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철저하게 무상을 자각하면서 참 더덥고 허무하고 재미없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것을 무상하게 가르치면 그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